자, 오늘 우리가 메시지 보면 천명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가 말했냐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릅니다. 사람 말하고 다르잖아요. 따라서 천명, 하늘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나를 불렀으니까 소명이라 그럽니다. 이 소명의식.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교사로, 사명, 소명. 그 다음에 내가 이 순종하는 걸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붙잡은 자, 오늘 제목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오늘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켜 행하라 그러죠.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뭐가 따뜻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럴까?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복을 못 받아요. 뭐가 복이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뭐가 복입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웃기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월 대보름날 제일 먼저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두루박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면 복을 떠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새벽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막 1시 2시 돼서 누가 먼저 가가지고 복건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이 훤한데 이제 우물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두루박 가지고 뭐가 묵직한 게 하나 올라와. 흰 것이 달덩어리 많은 게 하나 올라온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이제 복근지 닦고. 그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제 항아리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물두멍이 있죠. 집에 가면 이제 부엌에다가 이제 큰 물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옹기그릇을 큰 걸 갖다 놓고 갖다 물 붓는데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요. 이제 복 하나 건졌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밝을 때 이제 복덩어리 궁금할까 합니까? 뭘 하나 건져 왔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춥다고 맨날 덮어씌고 다니는 개털 모자라. 이분이 우물에 먼저 가가지고 물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빠져본 거라.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신 분이 자기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뭘 복 하나 건져 왔다고 이제 건져 온 거예요. 가만히 들고 보니까네 바로 옆집에 할머니 생리 식지도 않은 그 냄새 나는 개털 모자 건져 와가지고 복 건졌다고 쫙하고 에이 하면서 물두멍 물 다 버리고 들은 그 개털 우라 물 그 맛있다고 뭐 꽥꽥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도 많고 많이 빼앗기고 당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참 한이 많고 그래서 이 복 받으려고 또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요. 뭐 브레싱, 뭐 브레스, 뭐 복 준다 하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외가에 가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시집 갈 때 뭐 다 만들어 가잖아요. 베개도 뭐 내가 이제 어릴 꼬마 때 이제 그 여사촌 누님 따라 이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조그만할 때인데 이제 그래서 나는 뭐 그 누님 날 따라 데리고 다니니까 이제 그 집에 가가 이제 그거 하는 걸 거둑한데 나 옆에서 이제 그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데리고 다니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저고리 만들고 하는데 그 한문자로 이제 내가 그 보니까 전부 베개 하면 베개 그 옆에 이거 뭐 색깔 해가 뭐 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옷걸음에 복복복복.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단수 뭐 그런 게 귀하니까 그 뭡니까 저 벽에다가 옷을 걸면은 그 덮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다가 또 영어로는 스위트홈, 지금 보니까 스위트홈이라고 스위트홈. 이래가지고 전부 복자. 참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으라. 정을 초래되면 막 똑같은 날이니 뭐 똑같은 날 그 뭐 태양 떠오르는데 일출 뭐 쳐다보면 뭐가 그 복을 빌고 달이 뭐 똑같은 달인데 그 좀 크게 보인다고 또 복을 빌고 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거 보니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시다. 듣고 말씀만 듣고 해야 돼.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짓게 행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듣고 따릅시다. 듣고 그게 소명 아닙니까? 듣고 짓게 행하는 게 뭡니까?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런데 1000명인데 내가 소명까지 받고는 사명을 안 해. 이게 이제 개털모자 짓이라. 개털모자 끈지가지고 이제 복 끈짓다고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참 이게 순종이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28장 가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앞에 내용이 반복 같지만은 더 요약해서 딱 정리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자 거기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뭐요? 따릅시다. 듣고 여기도 듣고가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부를 기도하고 마치면 될 텐데 왜 제가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 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확인해야 되는 거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 해라? 또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 재선거선 운전할 때 교통법규 안 지키면 됩니까? 그 내만 손해요. 다른 사람도 손해지만 교통법규 안 지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깜빡이도 안 줬고 오른쪽 들어봅니다. 이야 참 황당해. 그 고속 다니면서 뭐 자꾸 뭘 할 수도 없고 진짜 막 화가 나요. 깜빡이도 안 줬고 막 싹 들어오는 거예요. 깜빡이 넣어야 내 들어오는 줄 알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졸고 가.
고속도로 약간 커브길이 있는데 커브길 안 틀고 바로 가버려. 갑자기 또 탁 트는 거예요. 졸았는가 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나라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켜야 됩니다. 왜? 그리 복이요 사고가 나는 거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모든 민족에 뭐요? 뛰어나게 해준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더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에 자녀와 너 토지와 자녀도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모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이요. 이래도 잘되고 저래도 잘되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만 뭐 문제 없습니다. 계속 그러십니다. 자, 반대로 14절 봅시다. 내가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이제 반대입니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려 해놓고 자, 그까지 14절까지입니다. 딱 끝나고는 그 전부 복이요.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다 복인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앞에 내용들이 반대로 끝까지 갑니다. 재앙이 임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봅시다. 계속 이런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오절에 보면 5절부터 보통 9절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모여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모여 지켜 행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모여 형통한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 아닙니까?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통, 형통할 수가 없어. 8절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한다. 8절 9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도 못 깨닫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언약 속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도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 봅시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정리하면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까지.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 놓치버리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에 관심 많고, 성공에 관심 많고, 잘난 거 관심 많고, 좋은 거 뭐 입는 거 먹는 거,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구원을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계시록 1장부터 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갑니다. 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때가,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놓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면서, 자, 조금 22장 가봅시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이거는 미래에 장차될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가봅시다. 10절. 마지막 장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아이고 막 어렵다, 이건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다고 임봉하면 안 돼요. 어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임봉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지금 어찌 살아가려고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는 모르지만 좀 깨닫고 보니까요, 이 지금 살아가야 될 방향이 쫙 나오는데요. 지금 내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대 해석을 다 못하게, 다음에 내가 차근차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고마운,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거를 봉하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칼빈이 주석을 안 썼다고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덮어놓으면 됩니까?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칼빈주의 하니까 막 칼빈이 예수님 위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칼빈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 맞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얼어가지고 칼빈이 뭐 쓰다가 말한지 몰라도 칼빈이 주석이 없어요. 그거는 칼빈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인봉하면 안 된다니까. 16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니 아멘.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바모섬에 있는 그 요한 사도에게 직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 말이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보내어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니 저와 우리 엄목사님은 이것들을 정언해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요. 목사님들은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빼고 증언 안 한다. 나는 그 성경이 이렇게 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요. 이 예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목회자 주의 종들 목사들을 보내어 사도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금성 하늘의 제일 큰 별. 뭐 더 할 말이 많지만은 저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또 현장에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계시록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건 계시록만 말하면 되느냐? 그 말 아니고 창세기도 말하고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복음서도 말하고 골고루 66권을 다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어떤 또 신학자는 아가서는 빼본다. 하나님에는 단어가 없다고. 그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아가서는 좀 특이한 성격 내용이다. 뭐 연애소설 비슷하다. 그게 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창세기는 신하다. 그거는 정신병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신학자라고. 창세기 신화 같으면 왜 됩니까? 그런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학위 받고 사각모자 쓰고요. 금수술 떡 달고 학위 다 받았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세계 신학자 중에 근 50%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고 복음 깨닫고 말씀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게 된 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신학자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솔직히 우리 중직자들보다도 못해요. 깨달은 게요. 한심하더라고요. 해외에서 특별히 해외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우리 다락방으로 돌아오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만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통역해 가면서 제가 그들에게 성경 흐름을 쫙 말해주면요. 눈이 똥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 딱 영어로 적고 스페인어로 적으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성경 흐름을 쫙 말해주면요. 그 사람들이요. 조금 천천히 해달라 그래요. 그 내가 천천히 또 확실하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까지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오고,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학위 받은 분이요.
그런데 이 복음 원색적인 흐름을 쫙 말해주니까요, 충격받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자기들은 이 흐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흐름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1000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소명의식, 그 다음에 뭐요? 사명을 다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좀 진하게 또 강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그래 될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